이제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이 접어들면 장마권에 또 들기도 하죠.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물어서 국민들이,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애를 태우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일도 생겨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물론 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 또 용수로 쓰는 여러 가지 물,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 틈새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줄까? 어린 요셉은 그 꿈을 철부지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그 꿈의 내용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죠. 꿈의 내용이 우리가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 형제들 모두가 자기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 야곱에게 말할 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묻어뒀지만 형들을 그것을 시기해서 저런 고얀 녀석이 우리를 제치고 우리가 형들이 저한테 절을 해? 마음속에 아마 이제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간까지 큰 구덩이를 파놓고 동생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놓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너 죽어야지. 너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는 내 모습을 우리 형제들이 볼 때 꼴사납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는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이제 끄집어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 땅에 팔려가잖아요. 애굽 땅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그렇게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머슴살이를 해서 주인의 눈에도 잘 들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꿈이에요. 모든 식구들조차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러니까 왕이 된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추앙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리라는 그러한 꿈을 이 어린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물론 요셉이 그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꿈을 주셨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결국은 요셉이 꿈으로 연결을 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형들에게 눈치를 받고 미움 당하는 것, 왜 요셉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형들이 눈치도 주고 구박도 해주고 그리고 구박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요긴하게 사용할 거야. 이런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라는 사람, 청년이 결국은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되는 그 여인의 유혹과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왕의 신하였던 술 만드는 관원, 떡 굽는 관원, 이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지만 결국은 술 맡은 관원 당신은 때가 되면 풀려나갈 것이지만 떡 굽는 관원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요셉이 알려준 대로 꿈 해몽한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가면서 내가 이 연에 있지 않겠다. 때가 되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왕에게 고해서 너를 좀 풀어내겠다. 그러나 풀려나간 술 맡은 관원은 함흥차사예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한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 정말로 요긴하게 나를 인물다운 인물로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요셉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섬겨나가는 내가 큰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계속 시련이 연속일까?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요셉이 결국 그 형제들과 함께 지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젊은 청년의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 요셉이 무슨 학문을 배웠겠어요? 뭐를 배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왕이 된다거나 아니면 높은 장관이 된다거나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지만 국무총리가 저렇게 큰 인물이 될 때 아는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배우는 것이 없는데 세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시사도 알지 못한 이 요셉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큰 인물이 될까? 그래도 요셉은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나를 요긴한 자리에 세우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디에서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은 노예로 그렇게 보디발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인간관계 하는 것,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다 이미 익히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 감옥이에요. 왕과 관련된 나라의 국사에 관련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다 배운 겁니다. 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하는 그 밑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로 나라를 섬겨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큰 애굽이라는 대제국 밑에 그 정치범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다 배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켰죠.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을 이방 나라의 제일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셉의 생애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그 당시에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오늘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은 아주 가장 고약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고약한 왕인가 하면 물론 자기 아내 왕비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뽑을 수도 있지만 또 폭넓게 이방 여인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 이방 나라의 여인을 공주를 자기의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 나라는
뭐 하는 나라에 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뭐 농경 문화나 목종 문화 다 풍요롭게, 가을 거지 될 때는 풍요롭게 그렇게 풍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돈 버는 사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수입이 얼마나 됐는가. 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일하면서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신을, 자기들의 모든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신으로 그 여러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는 아주 고약한, 그래서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자꾸만 그렇게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 별것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봤지만 별것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지 자식도 많이 날 수가 있고 우리가 농사 짓고 목축을 해도 풍요롭게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자기 그 아내 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이세벨을 하면은 가장 간교한 여인,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간교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세벨은 사탄의 또 대명사로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할 때 바로 그 무렵에 열왕기상 17장 때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상당히 미워했어요. 그 아내 되는 왕비 되는 이세벨은 얼마나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했겠습니까?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저 엘리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아합 자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죠. 바른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그렇게 평가했던 이 아합, 그 시대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열왕기상 18장은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위에서 이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세라 선지 400명까지 해서 750명을 결국은 그리 신하께 다 죽여버리죠. 갈멜산 위에서 전투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누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신인지를 이제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그 무렵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직종들이 생겨난 시대는 아니잖아요. 땅 파서 그저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 근동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척박하게 힘들게 살았겠어요. 바로 그때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물리친 다음에 아합 왕 아주 얼마나 믿겠습니까? 엘리야도 밉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칼을 겨누거나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합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모든 것이 내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텐데 다 정리가 되시니까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궁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3년 가뭄이 끝나면은 이제 너희에게 비를 내리라. 그 비를 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가 이미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 가장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처지 가운데 비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1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첫 번째,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바로 기다림 그 자체,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일 가운데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기다렸습니까? 오랜도록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인내심이 없으면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테마 아니겠어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물론 사람하고 약속해서 한두 시간 지칠 때도 있지만, 사람 기다리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때로는 요셉처럼 그렇게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시잖아요. 아무런 무슨 대답을 하시거나 자기가 어릴 때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엘리야도 3년 동안 자기를 공격하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백성들도 함께 동원돼서 자기를 얼마나 공격을 했을까. 그러나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합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잖아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 기다리는 마음, 그냥 인내심이 있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렸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 첫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들 가운데 기다리지 않았던 인물은 없었어요. 다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25년간 기다렸잖아요. 다 기다립니다. 이삭도 기다리고, 야곱도 기다리고, 요셉도 기다리고, 노아 홍수 때 노아도 기다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할 일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빗소리가 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판 대결할 때 아마 엘리야가 마음이 상당히 초조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산 위에, 산의 평지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송아지 놓고 그리고 장작을 쌓고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한테 우리 표현을 하면 기도하는 거죠. 주문에 오듯이 얼마나 산이 쩌렁쩌렁 떠나가도록 그냥 그렇게 막 바알을 불러댑니다. 바알이요, 이 마른 장작 위에 있는 이 송아지 불이 내려서 좀 태워서 당신이 참신인지를 저 엘리야에게 좀 나타내달라고. 아침부터 정오가 되도록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하나도 뭐 이상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한 바알 선지자들 가운데는 칼로 다 자기 몸을 그으면서 자해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다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오까지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이제 대표에게 얘기했겠죠. 당신들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번에는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장작 위에 송아지 놓고 밑에 나무 장작 놓고 그리고 옆에 고랑을 팠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가문 속에 물을 어디서 길러 왔는지 몰라. 물을 길러다가 장작 위에부터 다 붓습니다. 그러면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우리가 돋보기 갖고 그거 자연 발화도 되잖아요. 그런 걸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축하게 적히고 옆에 고랑까지 파가지고 물까지 거기다가 딱 놔서 다른 무슨 불씨가 혹시라도 들어서 뭐 저 장난쳤다 그럴까봐 아예 그 제단 옆에 이렇게 구덩이까지 파가지고 물을 갖다 축축하게 다 적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 위에부터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젖은 장작, 젖은 송아지, 고랑 그것을 순식간에 싹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기까지 아침부터 아마 며칠 전부터 약속한 며칠 전부터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엘리야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왜 조바심이 없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렸다.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렸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기 참 힘듭니다.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매 4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붙잡아다가 결국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이 순간에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죠.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잘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첫 번째, 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4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43절 44절도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합은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로 큰 기적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싸움 대결이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궁으로 내려가라고. 분명히 비가 내릴 건데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마차가 또 비가 내리면 진흙탕이 되면 마차가 가기 힘들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그렇게 아합 왕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아합한테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벌써 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아주 저렇게 파란 하늘에 무슨 비가 올까? 자기가 믿음으로 아합한테까지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날까? 아마 걱정도 될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나 분명히 엘리야는 이미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번 싸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래서 눈으로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분명히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사환하고 다시 갈멜산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뭐 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두 번째,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 갈멜산 위에서 올라가서 사환하고 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한 자세를 취해요. 그 다 큰 성인이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어릴 때 돌아가신 우리 형님한테 그 들은 소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수석하셨던 김창희 목사님 이 말씀을 늘 하실 때마다 그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불 펴놓고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유연성도 없어서 안 되지만 어른들은 절대로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큰 성인 엘리야가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릴 때부터 이 엘리야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그런 자세로 기도했던 모습이 커서 성인이 되기까지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다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려서 그런 기적, 역사도 이루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나에게 분명히 비를 내리마 약속을 하시는데 비가 올 텐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는 했지만 엘리야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바로 우리가 바라듯이 응답이 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환한테 시킵니다. 갈멜산 위에 가면 바로 그 옆에 지중해가,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풍경이. 그 갈멜산 위에서 지중해 수평선 있잖아요. 또 봤더니 거기 한번 보고 오라고, 무슨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는지. 사환이 올라가 보더니 선생님 아무런 조짐도 없습니다. 비 올 기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또 엎드려 또 기도해요. 마음이 얼마나 자꾸만 초조해지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저 고약한 아합 왕한테도 비 온다라고 내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게 비가 안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올려보냈어요. 사환이 올라가서 봤더니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6번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아마 사환도 그랬을 거예요. 아유, 우리 사내 그만하지. 이 정도면 아무런 일 없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좀 기다리지. 왜 잠깐만 그렇게 할까? 무모한 짓을 할까? 아마 사환은 그렇게 투덜대면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7번째 사환을 또 올려보냅니다. 사환이 그 올라가면서 얼마나 입이 이만큼 나와서 올라갔겠어요. 올라가서 바다를 쫙 떴더니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뭉게구름이 저 수평선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뭔 일이야? 쏜살같이 엘리야한테 달려내려가고, 선생님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수평선 끝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6번, 7번. 그 시간이 뭐 2-3시간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일일이 여삼추라고 얼마나 오랜처럼 그렇게 기다렸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즉시 응답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알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려 할 때도 있고, 안 된다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의 단비를 구할 때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우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작은 구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 가운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거나 모르고 지날 때가 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뒤늦게 깨닫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믿음 때문에 비를 기다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아로새기고 비를 기다릴 때는 분명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세 번째는 생활하는 믿음이었다. 45절 4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하는 믿음. 아합이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따라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엘리야가 어떻게 갔는지 아합보다 더 빨리 궁에 도착하는 일,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합이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생활하는 믿음이었는데, 생활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때도 우리 있었잖아요. 귀찮을 때도 있고 기도하라 하지만 기도하는 귀찮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말로만 입으로만 눈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써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허리를 동이고 앞서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믿음이죠. 그래서 생활하는 믿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만 있어서는 안 된다. 생활이 분명히 신앙에 붙어야지, 신앙 생활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지, 신앙만 갖고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 신앙을 담은 생활로 바로 연결돼야 된다. 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몰린 적도 있고 피난한 적도 있고 왕한테 미움을 받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비가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합이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아합 그 사람 비를 맞건 내리건 안 맞건 상관없어요. 당장 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저 백성들, 서민들 3년 동안 너무나 지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비가 내렸다. 그래서 그 비를 내리는데 엘리야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비를 내리는 그 믿음은 활동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는 고약한 왕이 백성들을 옥새무민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3년 동안 가뭄 가운데 이제 큰 비를 허락하셨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신앙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찬송하십니다.